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또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으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제 발도 씻겨주려 하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모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지만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0절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본문으로 사랑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며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얼마나 나는 사랑의 말을 표현하고 고백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전하는 것은 0.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한마디이지만 이 고백은 이 상대방을 살리고 상대방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또한 사랑의 말 한마디는 상대방의 마음에 꽃을 피웁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가족이 함께 이 자리에 왔다면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표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교제를 하고 또 사랑을 하게 되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모든 가정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이 시간이 지나 사소한 것에 부딪히게 되고 또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은 불가능한 것일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알면 이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깨달으면 진정한 사랑을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모델을 보면 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모델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시며 이 땅을 살아가며 진정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고 그 사랑을 함께 소유하며 이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이 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음성, 예수님의 사랑은 지속적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이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자기의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도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서 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며 도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인 사랑을 행하시면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행하는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마귀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귀의 습성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누리지 못하도록 이 배반할 생각을 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모든 마귀의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하는가?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이 말씀을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먼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넣었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요, 이를 아시기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를 미워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습성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슷한 장면을 마태복음 16장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거칠게 소리를 높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소리를 높여서 베드로가 이 흥분하여서 말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거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을 혼미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지속하지 못하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흔듭니다. 예수님은요, 사단을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려고 할 때 사단이 내 앞을 막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꾸짖어야 하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이를 사탄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과 멀어지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이 가룟 유다에게 대해 주십니다. 유다의 발을 씻겨 주시는데요, 이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지속적인 사랑을 베푸시며 가룟 유다가 돌아설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배반한 것을 아셨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더라. 지속적으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때때로 멀리 예수님께 돌아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기준이 분명합니다. 자신을 내어주시며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랑의 기준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이 수건을 허리에 그렇게 두르시며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발을 깨끗하게 닦아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이 당시 신발은 우리가 신는 이 구두나 이런 운동화가 아닙니다. 이 선으로 이렇게 줄로 묶은 오픈된 샌들입니다. 당시 모래바다이었기 때문에 그 발은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그러기에 발을 씻겨주는 것은 이 낮은 계급의 종이나 하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종이 되기까지 사랑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제 발을 씻기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처음에는 베드로가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요구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기준에서 처음에는 예수님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기준에서 예수님, 제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 기준에서 처음에는 거절하고 두 번째는 더 크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행하십니다.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옳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은 이 환경과 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지만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머리까지 감겨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커졌다 작아졌다 요동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기에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명확한 기준, 정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강력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이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할 만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왕의 권력 대신 십자가의 그 고통을 택하셨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십자가를 보면 정말 비참해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보다 완전한 사랑은 없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베드로는 요청합니다. 발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씻겨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명확한 기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에게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사랑이시며 이 명확한 사랑의 기준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나의 삶이 채워지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의 사랑의 기준으로 삼아서 어떠한 순간에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대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한 영혼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떠한 순간에도 한 영혼을 품으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완성하십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기준은 자신을 죽인 사람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생명을 내어주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어주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저의 힘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할 때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저의 마음 가운데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선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함부로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정말로 힘든 사랑이죠. 예수님은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내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누가 내 겉옷을 빼앗아 가고 속옷까지 가져간다 해도 거절하지 말라. 누구든지 달라고 하면 주고 내 것을 가져가면 돌려받겠다고 하지 말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뺨을 맞았는데 다른 뺨도 내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실천하실 수 있습니까? 내 겉옷을 빼앗아 가거든 속옷을 가져간다 해도 거절하지 말라. 내 것을 가져가면 돌려받겠다고 하지 말아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사랑을 선언해야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살아내도록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내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능력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밤 우리가 결단하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낼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언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막내딸이, 유치원에 다니는 막내딸이 제게 다가와서 이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분주함 가운데서 설교 준비를 하고 집중을 하고 있는데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가져왔습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를 내가 준비하고 있기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줘야지라고 결심을 하고 정말 친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딸에게 이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제목이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입니다. 저자는 앤지 스미스인데요, 이 한 상점에 토끼 인형이 있었습니다. 이 토끼 인형이 누군가 자신을 선택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토끼 인형에게 한 가지 숨기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가슴에 있는 그 얼룩입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이 토끼 인형은 이 얼룩으로 인하여서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캐롤라인이라는 한 소녀가 다가옵니다. 이 소녀는 토끼의 얼룩을 발견하고 그렇게 막 지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룩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이 소녀는 토끼 인형을 내려놓고 다른 인형을 골라서 갔습니다. 아무도 골라가지 않는 토끼 인형, 그 인형을 우리 소녀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생일을 맞은 캐롤라인이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캐롤라인은 이 얼룩이 있는 토끼 인형을 잡아서 선택합니다. 이 선택받은 토끼 인형은 자신의 얼룩이 부끄러워서 계속해서 이제 손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캐롤라인은 이 토끼 인형을 사랑해 줍니다. 이 오드리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저처럼 책도 읽어주면서 이불도 덮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드리는 계속해서 자신의 얼룩을 부끄러워하는 장면을 봅니다. 오드리는 자신의 얼룩을 부끄러워했지만 캐롤라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드리,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내 가슴에 있는 그 얼룩 때문에 난 내가 아름답게 보였단다. 그리고 너무 감동적인 선언을 합니다. 내가 널 선택한 거야, 오드리. 그리고 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너를 사랑해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막내 아이에게 이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이 오드리에게 완전히 빠져서 너무 가슴 아프다 생각했다가 이 캐롤라인의 고백을 받으면서는 살짝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이 캐롤라인의 고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게 들렸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동화책을 보다가 은혜 받기는 처음입니다.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마지막 걸음을 걸어 가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내가 올 것이다.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든든하고 힘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부인합니다. 이때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에 힘이 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상처와 이 후회가 남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3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3번째 내가 사랑하느냐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세우시며 격려하시며 그가 다시 날아오르도록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한 영혼 베드로, 그가 비록 실수했지만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며 다시금 그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한 영혼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 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듯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물으십니다. 영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돌아보면요, 이 사랑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도 어떤 시간이 지나가면 그 기회도 함께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밤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십자가에 죽으시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 한 영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드리며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의 이 사랑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지속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상황에 따라서 그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그 기준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주변의 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요동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이 분명합니다. 한 영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경험하며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서요, 함께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 함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든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전하는 자로 내가 나아가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올려드리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온전히 연약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 부족한 나 자신임을 발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그 사랑을 가르쳐주시며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때때로 넘어지고 하나님 쓰러진 나 자신임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붙잡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포기하지는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결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한 영혼을 품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랑하는 나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이 밤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영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시간 동일한 영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랑을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남편이, 아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영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운행하여 주시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시간 살아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결같이 사랑하게 하시며 한 영혼을 품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말씀으로 승리한 우리의 생애가 되길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비전헌금을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비전헌금은 TDC 코리아를 위하여서 드려지게 됩니다.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개척이 되면 그 중에 아주 극소수의 교회만 살아남는다. 소수의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들어갈 수 있을까? 필사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개척에 대한 예전의 그 생각이었죠. 정말 신세계가 열린 것 같더라고요. 복음적인 사역과 복음적인 교회 개척,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된 거죠. 제가 복음과 도시를 통해서 배운 정말 중요한 목회 철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개척할 교회가
이 도시에 왜 있어야 되느냐?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답을 찾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여기는 와서 애들이 여기 막 눕기도 하고 막 장난도 치고 시끄럽게 하기도 하고 이런 공간이 없었는데 정말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더 원하셨을 그런 일들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나누어 주자, 먼저 섬기자. 그냥 교회로가 아니라 이 지역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개척할 수 있었던 것도 보험과 도시에서 후원해 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컸죠. TGC 그리고 복음과 도시라고 하는 이 운동은 너무 매력 있고 그리고 저를 살게 하는 것 같아요. 매일같이 성경만 펴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목회자도 좌절하고 우상 가지고 날마다 씨름하게 되고 TGC는 나의 우상이 뭔지 그래서 저를 돌아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참된 교회는 반드시 복음주의 정제된다. 목회자가 사니까 성도들과의 만남 속에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살게 되어지고 교회가 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이곳에 부르셨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복음과 도시는 한국교회 안에 복음적 목회 생태계를 꿈꾸는 운동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개척되어야 하고 또 교회는 복음으로 계속 갱신되어야 합니다. 복음과 도시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지원받고 훈련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 사역을 후원함으로써 한국교회의 거룩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의여 놀라운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비전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헌금이 복음과 도시에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전달되어 한국 교회에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중심을 받으시며 동일한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지속적인 사랑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준을 분명히 하여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살겠습니다. 또한 한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대상을 분명히 하여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의 생애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땅끝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에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당신이 걸어갈 그 길에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앞에 피켓으로 와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